할렐루야. 우리 3일밤 예배인데요.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예, 오랜만에 요한복음 강해로 또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수요일은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는 우리 성경통도 있지만 조금은 깊게 한번 파보는 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수요일은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는 시간들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이라서 좀 앞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근 한 달 넘게 우리가 수요 예배일 때 다른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1장 앞에 있는 내용이나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표적으로서 나사로를 살리게 되어지죠. 그냥 불쌍해서 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곧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지 그 여정 가운데 그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바로 오늘 부분인데요. 항상 은혜는요 실현 뒤에 은혜 뒤에는 항상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사제와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850대 1로 이제 영적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 대승을 거두고 막 승리할 만한데 이제 이세벨이 와가지고 죽이겠다라는 그 협박 편지 하나에 이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왜 나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영적인 큰 일을 뒤에는 항상 영적인 시련도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활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핍박이 그 위에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주목하게 된 게 어떠한 사람이란 것과 한 사람이란 말을 좀 주목하게 되어졌어요. 저자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 보면 어떠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라고 하면서 어떤 자라고 하면서 특출하게 특출하진 않지만 한 사람을 지목해서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라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비적으로 사람이 좀 비유되어집니다. 물론 여기 극 중의 흐름 가운데 있겠지만은 이 두 사람을 좀 대비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도가 되어줘야 되는가, 어떠한 자가 될까, 아니면 한 사람이 되어줘야 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떠한 사람
도대체 어떤 자를 말하는가? 오늘 등장하는 몇몇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자가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첫 번째 보여줍니다. 아까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병 고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병자가 고침받는 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감기야 뭐 그렇다 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암이 고침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고질병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고침받는다면은 우리는 엄청난 기적이 역사하는 거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물며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요거는 장난이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나타나면 아마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가 죽었다가 죽은 자 분명히 장사됐는데 살아났다. 이것만 나타나도 거의 뭐 종교 하나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큰 이적이 이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은 그 일을 목도한 사람들은 믿어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죄송하지만 여기 김봉사님이 나 간다고 갔다가 죄송해요 보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딱 일어나셔가지고 나 천국 보고 왔어 이러면은 여러분 믿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면서 믿지 않겠냐라는 거죠. 나 이제 비유를 든 것뿐이에요. 여러분 눈이 보니까 그래도 난 안 믿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눈치를 잘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웬만하면 사람이 그렇게 믿을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46절에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그 수많은 그 예수님의 그 죽은 나사로를 보고 그걸로 보고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셔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게 좋아서 알린 걸까요? 절대 좋아서가 아니겠죠. 믿었으면은 사실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여기서 지금 알리러 갔다라는 건 뭐예요? 고발하러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발하러 간 거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눈먼 자를 뜨게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를 핍박하는지 아마 그 사람은 봤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앞에 눈먼 자가 뜨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맹인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누가 눈뜨게 했냐 막 핍박하는 모습이 10장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부모한테 가서 쫓아가고 또 다시 와서 정말 네가 왜 그랬냐 누가 했냐 왜 어떤 자가 했냐 막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렇게 모함을 하는 모습들을 아마 사람들도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기적의 현상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문제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가가지고 쪼르르 따라가서 이렇게 했다고 고발을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러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나도 믿음 없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에 보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아마 그걸 목도한 사람이니까 마리아의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위문하러 온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지금 예수님의 그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그 나사로의 장례식에 온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따라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의 그 무덤에 가서 애통해하려고 곡하러 가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마리아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너무 착하고 의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결론 내린 게 이것입니다. 착하다고 믿음 좋은 건 아니다. 할렐루야. 너무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그런 걸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눈치를 보는데 여러분 착한 거하고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하면 믿음 좋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착한가요? 별로 질이 안 좋나요?
착해져. 네, 이러면 그걸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착하다고 믿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착했던 자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정작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것이 떠올랐습니다. 보는 믿음에서 듣는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나사로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내가 부활한다라고 제자에게 가르쳐주고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직접 자신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500명이나 봤어요. 근데 마가다라방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120명.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는데? 집에 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120문도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걸 직접 봤단 말이에요. 요즘 그 정도 봤으면 여러분은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안 믿었다니까요. 그 중에 다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어떤 기적을 보고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처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도 단계별로. 처음부터 죽은 자를 막 살리진 않으셨어요.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열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씩 기적과 물질적인 도 기적했죠.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물질을 먹이는 것들을 또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자,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봤지만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보는 믿음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보는 믿음, 조금 더 좀 이야기하면 육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듣는 믿음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음으로 믿을 수 있는 듣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는 믿음은 육적인 것이고, 보이는 믿음은 감정적인 걸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듣는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이라는 거 곧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대표적 한 인물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여기 주인공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백부장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와가지고 내 종을 고쳐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가 백부장이었으니까 자기 아마 부하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와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지 자기의 부하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 보고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백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어디에 떨어져 있든 그 말만 전달되어지면 그것이 역사되어지는데 내 말대로 되어지는데, 하물며 왕이신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능력자인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뭐예요? 들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믿음이 아닌, 보이는 믿음이 아닌 들음의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듣는 믿음이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자가 나오느냐? 이번에는 자기들의 기득권만 바라보는 어떤 자가 나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47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자기 유익만 구하는 자들인데,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이들이 공의회를 열었다라고 나옵니다. 공의회는요,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대법원과 정부를 합쳐놓은 것,
그 당시에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을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졌는데 왜 71명이냐? 나중에 거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거기에 모세와 그다음에 12지파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70명을 만들어요. 70명에서 플러스 모세 이래가지고 71명이 전통이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71명의 공의회가 되어집니다. 거기는 서기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교수, 박사가들이 되는 거죠. 신학 교수와 그 다음에 율법사, 그 다음에 그 시간 목사들이죠. 거기다가 바리새인, 거기다가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친하지 않았어요. 같이 나온 거 보니까 우리 맨날 붙어 다니니까 무슨 1+1처럼 그냥 같이 그냥 좋은 거보다라고 붙어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이 둘은 서로 신학적인 그 차이로 인하여져서 서로 앙숙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물론 사내들은 공의회에서 같이 의회를 구성하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거나 재판하거나 어떤 입법을 만드는 일들을 해왔지만 사실 이들은 신학적인 대립 때는 늘 싸웠던 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애는 하나가 되어져서 이게 합sem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일은 항상 이렇게 연합하게 되어져 있어요. 마귀들도 그래요. 마귀들도 서로 따로따로 있다가 이게 영적인 일에는 이렇게 합해가지고 가부식기로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리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둘이 붙어가지고 예수를 죽이겠다고 작당 모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안 된다고 무조건 죽일 수는 없잖아요. 뭔가 죽이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이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바로 정치적 이슈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48절에 보면 나와 있죠. 만일 그를 이대로 두고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의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때 당시에 가장 민감했던 문제가 무엇이냐?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왜? 이미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이미 땅을 이렇게 주권을 빼앗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히 지금 자신을 빼앗겼는데 당시 로마가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팍스 로마나라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피지배 나라에게 세금을 걷었어요. 너희들 세금을 내라. 근데 그 세금을 잘 내면 말 잘 듣는 왕이랑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만 잘 걷어놓는 게 로마의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니들 마음대로 해. 니들이 알아서 정치하고 니들이 종교 갖고 있으면 마음대로 니들 믿고 싶은 거 믿어. 이게 당시에 로마가 썼던 방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사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다 누구에게 앞잡이 된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로 있던 사람들이죠. 왕부터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까지. 당시에는 왕보다 더 힘이 있던 게 누구였어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더 힘이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자기의 편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가장 쉽게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정치적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의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죽일 수 있는 법이 없었어. 당시에는 죽일 수 있는 사형법은 로마만 갖고 있었어. 로마에서 처형을 해야지만 죽일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바울도 막 끊임없이 재판을 버는 거죠. 헤롯 왕한테 가고 헤롯 왕에서 넘어서 어디 해요? 당시에 총독한테 가고 총독한테 안 되니까 황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 사형을 시키려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명분이 필요했어요. 종교적 이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미 빼앗긴데 뭘 빼앗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쉽게 이거예요.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나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따라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분명하게 정치적 이슈가 될 거라고 말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부수적 손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수적 손실. 이게 뭐라면은 내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거한다라는 말인 게 부수적 손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걸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일어날 걸 대비해가지고 미리 아예 제거해버리는 그런 거를 부수적 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핀피와 님비. 핀피와 님비. 네, 님비라는 말 아마 들어봤을 건데 핀피라는 말을 좀 못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님비는 not in my backyard. 그러니까 내 뒷마당에는 안 돼요. 핀피는 제발 내 앞마당에 와주세요. 이 말을 줄여서 한 게 핀피와 님비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지역 이기주의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거, 뭐 대학교라든지, 뭐 이렇게 연구단지라든지 돈이 될 만한 뭐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와주세요. 이게 핀피. 그리고 님비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공동묘지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 될 만한 거, 우리 동네에 별로 안 들어올 만한 거는 절대 안 돼.
내 뒷마당은 절대 들어오면 안 돼라는 지역적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국가의 공공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만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핀피와 님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치에서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권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권이 어떤 교단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에게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큰 교회 가면은 기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예배부가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노인복지부가 있고 유아부가 있고 청년초가 있고 있잖아요.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예산 싸움 때문에. 이런 게 은근히 많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냥 통으로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는데 큰 교회들은요 그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갈등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아니 청년부에는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성지순례 보내주면서 왜 주일학교는 왜 200만 원밖에 안 줘요? 뭐 이런 거 따지고 이런 게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왜 우리 부서는 조금 주고 여기 부서는 많이 주고 여기 많이 해줘요? 뭐 이런 것들 되게 많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게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기를 바랍니다. 님비와 핀피 이런 게 없고 우리가 정말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건 뭐야? 하나님의 사람이라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게 한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영혼들을 살리는 게 중요한데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려난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시골 판자촌에서 한 사람의 거지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들에게는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로지 무엇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권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는 99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떠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자칫 잘못 묵상해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수 있는 자가 99마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잃어버린 한 마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버려 두는 사람은 99마리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이 하나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가 내가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가 내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항상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의사들 항상 생명을 살다 보면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만 아니면 된다고. 근데 그 나가 바로 내 알 수 있다고. 2%밖에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 2%가 당신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한 번 배신한 자는요 또 주인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에게 수천 명의 영혼을 붙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건 중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잘하는 것이 물론 대형 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참된 목회자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는 능력이 없지만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자입니다. 물론 저도 큰 목회 하고 싶어요. 제 마음 가운데 아직 내 마음 속에는 막 나도 알아주기를 원하고 더 큰 목회도 하고 싶고 영향을 또 많이 끼치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한 영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한 영혼에 아파하는 거야 내가 주목할 수 있는 자인가? 막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성도가 아픈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 그냥 내 일 하기 바쁜 그런 목회가 과연 좋은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더 좋은 목회자인가? 사실 고민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후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현실은 보여지는 게 훨씬 더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바빠가지고 못 봐도 내가 알려지고 유명해지는 거. 그게 우리에게 더 빨리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목회에서 그렇지만은 우리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한 영혼 내 옆에 있는 한 영혼 아파하는 거 우리는 별로 관심 없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안 그런가요? 그렇게 되기 너무 쉽다니까요. 우리 옆에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 쏟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면 나옵니다. 이제 49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50절 나왔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 한 사람, 바로 여기서 보면 여기서 그 한 사람 누구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이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야바가 막 정치적 이슈로 예수님을 죽여라, 그 한 사람 죽이면 속편할 걸 뭘 이렇게 고민하냐, 너무 쉽게 얘기하죠. 한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 산 영혼을 살리기에 힘써야 될 그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게, 그 한 사람 죽여버리면 끝날 일을 뭘 이렇게 고민해, 그게 뭐 어려운 거야 하면서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그것에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의회에서 70명에 있는 공의원 앞에서 딱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자기가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정치적 이슈로 자기가 드러내기 위한, 어떤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한 말로 했지만 하나님은 이 말을 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요한이 그 말을 해석해 줍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민족을,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그가 알지 모르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말을 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져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제사를 받기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산 제물로 하여져서 영적인 제사를 받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은 얘기합니다. 저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바치는 건 누가 역할을 감당해요?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시에 누가예요? 가야바 대제사장을 통하여져서 예수님이 산 양이 살아있는 그 제물이 되기 위하여져서 대제사장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 자기는 의롭다고 정치적으로 한 말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죠? 어려운 것 같죠? 그러니까 이 가야바는 자기가 그냥 한 말인데 하나님은 그 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는 대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때로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으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듣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면 좋겠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막 하늘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거 들으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잘 안 들려. 그거는 평생에 한번 들을까 말까야. 뭐 그걸로 들으려면 안 되고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기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사람의 형상으로 왔지만은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해 주세요. 그죠? 예를 들면 누구예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 어떻게 되어서 돌베개가 작아 있는데 하늘문이 열렸을 때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물론 하늘에서 정말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침례가 될 때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면서 그 모든 사람이 듣게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볼까,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윗의 장막 시리즈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다음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인정해 주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감동을 주셔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에요. 또 누가 나와요? 아비가일이 나오죠. 이번에는 자기가 다윗이 범죄하려고 하니까 아비가일을 통하여줘서 어차피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손에 피를 붙이면 되겠습니까? 아비가일은 자기 살려고 한 말인데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하여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는요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주변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잘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해, 수없이 얘기해 주셔. 세밀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말해 주셔. 근데 우리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거를 분별하지 않는 거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뜻대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늘 귀 기울이는 자에게, 늘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과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집중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 때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이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와 예수님의 의로운 십자가를 이제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여기도 한 사람이 나오긴 하지만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과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가 왔지만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 희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졌다. 예수님도 쉽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한 사람의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필요한 사람은요 수백 수천 명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군중과 무리를 좋아합니다. 우르르 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다시 세울게. 내가 이들을 버릴까? 얘기하니까 모세가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 씨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이롭게 하나님 이루셨어요? 못 이루셨어요? 이루셨다니까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한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나라를 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있잖아요. 아브라함 얘기해요. 야, 내가 여기 소돔과 고모라 너무 죄악이 판하다. 이 땅에 너무 죄악이 만연하다. 내가 여기 심판해 버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롯이 있으니까, 자기 조카가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얘기하건대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살려주겠습니까? 그래, 내가 50명만,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살려줄게. 생각해보니까 많거든. 45명 안 될까요? 그래, 내가 45명 있으면 내가 해줄게. 내가 가만히 또 해보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 40명 안 될까요? 40명 오케이. 그것도 많은데 30명 안 될까요? 30명도 너무 많은 것 같네? 안 될 것 같네요. 20명 안 될까요? 20명도 많은데 10명 안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소돔과 고모라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 똑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정말 패역한 왕들 때문에 인하여져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너는 빨리 이 예루살렘 동업해가지고 의인 한 사람만 찾아봐봐.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예루살렘 망하지 않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했다면 그냥 빵 하고 말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세워지는 거. 믿으십니까?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한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나 한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 사람은 그런 딱 숫자의 하나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 구원에 이르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에 숫자적인 개념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말한 이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정해진 바로 그분이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 민족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요한 기자가 가야바의 말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우리 가끔 생각합니다. 뭐 선교 가가지고 막 이번에 뭐 잘 안 된 것 같아요. 뭐 돈만 온 것 같아요.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 왔을 때 처음부터 성공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언더우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온 거를 우리가 살펴봐서 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처음부터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왔을 때요, 성경책 한 권 던져주고 그냥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토마스 선교사는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배 타고 몇 달 동안 와가지고 겨우 와가지고 잡혀가지고 성경책 한 권 던져주고 끝났어. 근데 그 성경책 한 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선교엔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건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양화증 가봐서 알잖아요. 우리 2차 땐가 가봤죠? 양화증 가봤는데 거기에 보면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의 묘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하나 이야기를 보면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와가지고 처음에 왔더니 어떤 선교사였더라? 제가 봤는데 아침에 생각이 안 나네. 한 선교사 왔는데 신혼부부 때 왔어요. 신혼부부 결혼하자마자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선교하려고 온 거예요. 20대 이제 첫반 때 온 거예요. 이제 겨우 이제 애를 글렌 선교사인가? 왔는데 첫째 애가 오자마자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죽어. 둘째를 가졌어. 태어나니 그 다음날 죽어. 셋째 나왔더니 6살 때인가? 6일 만에 또 죽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셋을 낳는데 풍토병 때문에 오는 족족 다 죽어. 근데 그 선교사에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와가지고 이러니까 돌아가십시오. 도대체 선교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선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지은 게 찬송가에 나와 있는데 그 찬송가는 제가 까먹었어요. 제가 나중에 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뭐 까먹은 거지 뭐. 찾아보면 나는데 되게 안 적어놔가지고 없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찬송가를 지으면서 오직 예수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선교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 받는 목적이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나 어떠한 기적을 맛보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일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뭔가 잘 되기만 원하고 내가 뭔가 경험하는 걸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목적을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은사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도구를 줬어요. 도구를 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망치를 줬어. 망치 왜 줬어요? 뭐 잘 박으라고. 내가 망치 가졌다, 내가 뭐 토르처럼 막 망치 들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일하라고. 하나님 집 지으라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은사를 써먹질 않아. 예언하는 걸 막 자기 자랑처럼 여기고. 예언하는 자에게 준 축복은 뭐예요? 영혼 살리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로또 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떡하면 짜장면집 하면 잘 될까요? 칼국수집 하면 잘 될까요? 이런 거 하면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54절에 보면 나와져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죽이려는 가운데도 뭐 하고 계셨어요? 제자 양육하셨어요. 제자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보면은 빈들에 가까운 에브라임이라 나왔는데 에브라임이라는 뜻 자체가 갑절의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에는 그냥 쓰여진 단어가 없잖아요. 여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다? 갑절의 열매를 맺으려고 지금 제자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야? 너희는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새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흩어지지 않게 여러분이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6절 말씀 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있어요?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다른 양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온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내가 인도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도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거로 족하지 마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정말로 구원받고 그것이 기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사람,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면 안 되리라 믿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거라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적을 보면서도 교회 안에 있다가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보고 믿지 않을 수 있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떠한 자가 아니라 한 사람,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기를 원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별로 더 와주세요. 앞에 쭉 쓰지 말고 한쪽에 말고.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줘서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복음을 위해 우리가 행진해 나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고 주여 한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갑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나에게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이를 이비하며 좌절했다, 낭망했다, 쓰러졌다 얼마나 많이 염려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해 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복음을 위하여 줘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나의 만족만을 구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야.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내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계략에 흠모합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자, 타협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시간 20일 동안 기도하며 왔던 그 수많은 것들,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간구하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져서 이를 희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들음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오늘 마음에 결단하였사오니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내 삶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